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8.15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져 서로 테러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웠던 적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일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땅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한민족이 사는 곳이면 해외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9월에 미국 집회를 3주 갔다 왔는데 워싱턴, 또 시카고, 달라스 이런 지역을 다녔는데 교포 사회가 좌우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어요. 광화문과 서초동에서만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회 밴드도 갈라져서 싸우고, 가정에서 부자지간이 싸우고, 가족끼리 제사 지내다 너 그러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리고 다투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분열의 영,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한 번은 왕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밑줄 시작.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들 꼭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좌파 우파라고 하는 말의 시작은 앉은 좌석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후에 왕정을 계속하자, 왕을 없애자 하는 의견이 대립되고 의회가 열렸을 때 우측에 앉은 사람들은 왕정을 유지하자 하는 왕당파, 요 좌측에 앉은 사람은 왕정을 없애자 하는 공화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보적인 사람을 좌파,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을 우파 이렇게 부른 겁니다. 좌석을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수 진보의 사전적 의미는 보존하여 지킨다,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것을 보수라 말하고, 개혁, 변화, 발전을 꾀하고 역사 발전의 합법질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진보라고 말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관점, 주의, 주장이 달라집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수는 국가를 중요시하고 진보는 민족을 중요시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 진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하나 되어 그러면 진보적인 사람의 생각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보수는 자유를 중시하고 진보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자유, 방임주의, 생산을 강조하고 대기업 위주, 성장 중요시하고 대기업이 성장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가 백성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낙수 효과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국가 개입을 해서라도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분배를 강조하고 노동자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야 된다. 소비를 증대시켜야 되고 그 효과로 아래에서 위로 분수처럼 올라가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진보적 생각입니다. 기존 질서를 강화시키자 보수적 생각이고, 변화를 꾀하자 진보적 생각입니다. 이것이 나쁘고 좋고 없습니다. 다른 생각들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주의 혹은 엘리트주의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반대말은 개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치 제도적 용어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적 제도에 쓰는 개념입니다. 자,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쪽으로 자연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새는 반드시 두 날개가 있어야 창공을 나를 수 있습니다. 날개 하나가 상하면 날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이 활동을 못해 굶어 죽게 되고 천적에 의하여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의 관계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줄 아는 세상이 성숙한 세상,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은 좌우로 치우쳐 진영을 만들고 극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이념은 그르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 진영이라는 말 자체가 전쟁에서 쓰던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영은 적진이기 때문에 부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모략과 간계를 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 논리에 빠진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위험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정치란 각자 입장이 다른, 그 시선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접점을 찾는 행위를 정치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적을 찾고 적을 쓰러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평화롭게 어울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술이 정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적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우리 편은 정이고 너희 편은 불이다,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갈등이 일상화된 갈등 사회라고 해야 옳겠습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심오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칡갈자, 등나무 등자인데 칡은 왼쪽으로 꼬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꼬고 올라가기 때문에 둘이 맞고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나 처지가 달라서 맞부딪히고 풀 수 없도록 문제가 꼬인 상태를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가 되었고, 한병철이라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철학자는 지금 이런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균열이 일어나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나라와 나라는 본디 싸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형제가 싸우고 가족이 싸우고 동창이 싸우고 친구가 싸웁니다. 이러다 보면 그 싸움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정치적인 말은 말아야 합니다. 반기독교적인 행위나 독재자나 정당이 일어날 경우 잠잠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외에 치우치는 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인 말을 목사도 삼가하고 교인들도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거나 주장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으로 거룩한 빛 광송교회는 정치적 이념으로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치우치는 것을 조심합시다. 치우친다는 것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완벽하게 중심을 잡기는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다 치우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도 치우쳤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치우쳤다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바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는 나만 빼놓고 다 치우쳐 이렇게 읽기를 좋아해요. 아닙니다. 나도 민나 도로보데 쓰고 지비들도 민나 도로보데 씁니다. 도둑놈이라는 러시아 말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싸움을 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생각하는 순간 절대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인간에게 절대는 없습니다. 유한하고 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자신만 옳다고 말하는 것을 독선이라고 말하는데 독선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말씀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으로 유명합니다. 1절로 14절까지는 복에 대하여 15절로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복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밑줄 시작. 내가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때 복을 주신다?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14절에 부가 조건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14절 밑줄 시작. 어떨 때 복을 주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복을 주신다. 그 복이 14가지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곡식이 넘치는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적을 물리치게 된다. 행하는 모든 사업이 복을 받는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다. 구워주는 복을 받는다. 높여주시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배에 화물을 싣는데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하게 됩니다. 국가와 가정과 교회는 모두 다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망합니다. 좌측, 우측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저가 있으므로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양날개가 함께 공존할 때 높이 나는 새가 되고 멀리 가는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시작. 독단으로 치닫는 사람을 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근신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누가? 내가.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누가?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치우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모두 말씀의 중심에 서서 화목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외치는 평화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고를 균자에 저울 때 형자입니다. 기울어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를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만사가 기울어지게 마련이고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기울어진 세상에 들어가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큰 배가 바다를 다니는데 배가 평평할까요? 이렇게 뾰족할까요? 그게 어떻게 바다에 뜰까? 배 밑에 물을 담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물을 이렇게 담고 다니기 때문에 평평한 이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호가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그 물을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짐이 한쪽으로 커브를 돌다가 쏠리니까 균형을 다시 못 잡고 쓰러져 버려 그 비극을 낳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생수, 말씀의 평형수를 채우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 다방구, 막마, 청마, 자치기, 비석치기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그리고 공기놀이 이런 걸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 편을 먹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해봤어요? 예, 댄지 이런 거 했잖아요. 예.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하나씩 편을 먹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 막 난 너희들 잘하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우리 안 해. 그러니까 댄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울어도 편 먹기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왜 나만 생각이 날까? 이제 이러고 뽑았는데 그래도 한쪽에 잘하는 애들이 몰렸어요. 그랬을 경우 나이가 어리거나 어리버리하고 못하는 애들을 그쪽에 줘가지고 균형을 잡았던 것이 생각나십니까? 그걸 김치라고 그러죠? 깍두기라고 그러죠. 깍두기. 왜 깍두기라고 그랬을까? 깍두기가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렸을 때도 이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것들은 많이 배운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지혜가 없을까? 그러니까 어떤 단체든지 전부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푸른 귀하집도 그렇고 국회에 있는 것들도 그렇고 경제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들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아놓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눠야지. 이게 좋은 교인이 아니라 편하려고 온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배고파하고 모이지 않아 아파하는데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 가세요. 근데 요즘 세상은 너무 일방적으로 편을 가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출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모토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노력을 기울일 때 세상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몸을 가꾸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피부를 가꾸기 위하여 외국 사람들이 전부 우리 화장법을 배운다네. 근데 뭐 10대까지를 바른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쳐발라도 이 왁구는 안 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피부 관리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피부가 비교적 좋지요? 간단해요. 동동구루무 하나만 바르면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화장을 일찍 하지 않도록 하고 많이 하지 않도록 하면 좋은 피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쳐바르니까 독성에 제가 이래도 공고 화공과 나온 사람이에요. 화장품을 만들 때 여러 가지를 섞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서는 왜 태양에 거르지 않으려고 복면을 쓰고 이렇게 운동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왜 달밤에 마스크를 쓰고 복면 강도가 돼가지고 꺾어진 골목에서 마주칠 때 기절을 하고
그러지들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마음의 균형이 중요하지요. 저같이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좀 휴식이 필요해요. 제가 이게 엄청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하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꽃을 좋아하게 돼서 거기서 균형을 잡은 거예요. 사람 힘들어요. 꽃은 아름답잖아. 우리가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정적인 취미를 가져야 돼요. 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동적인 취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막 노동하는 사람들이 또 동적으로 산에 올라가고 사이클 타고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말하는 거죠. 워라밸, 일과 개인의 삶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삶.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 그것을 실천하는 봉사와 구제, 그리고 물질을 선교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영적 균형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데만 몰두하다가 봉사와 구제, 선교적 삶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영적 비만에 걸려 허우적거립니다. 듣고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해야 건강해지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 큰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대명령입니다. 밑줄만 시작. 여기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동사적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지식 노름에 불과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은 거짓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야고보서 2장 밑줄 시작.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변모되셨는데 그냥 빛과 같이 환하게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뒤 두 사람이 나타나 대화를 하는데 누구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아무 대답하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기도한 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균형 잡힌 영적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좌로 기울어지고 우로 기울여져 서로 불신하고 공격하고 대립하는 대한민국의 균형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치우친 세상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따라서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해야 됩니다.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보, 좌파, 보수, 우파의 주장이 100% 맞거나 100% 틀린 것 없습니다. 서로 수용하고 절충하면 좋은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지요. 상대방을 타도하고자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요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밑줄 시작.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나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손을 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건져 살려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도리요 빚진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책 사업을 맡아 하다가 엄청난 수백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가 이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벌어서 갚겠다고 하니까 왕이 네가 언제 그것을 벌어갚냐? 또 너 하나 콩밥 먹인들 그거 콩밥 축날 뿐이지 뭘 널 죽이겠느냐? 그리고 방면했습니다. 이걸 탕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살았다 랄랄룰루 노래 부르고 나오다 골목을 딱 돌아서는데 자기에게 100만 원 꼬가고 3년째 안 갚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멱살을 잡고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 뻔했다고 들었다 놨다 하고 용서해달라 곧 갚겠다. 안 돼, 너는 콩밥 먹어야 돼.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소리를 왕이 들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도 죽는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았으니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극단에 서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균형과 조화의 유익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균형과 조화의 유익을 깨우치자. 자녀들에게 안정되고 평안한 세상을 물려줘야지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망하는 나라가 되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돌을 든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의 주장을 잠시 멈추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양보하자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해지도록 마음에 가득한 나를 한 줌만 덜어내고 당신이 앉으실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뾰족한 가시를 몇 개만 뽑고 당신의 쉴 곳이 되고 싶습니다. 완고한 주장을 잠시 멈추고 당신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솟구치는 욕망을 내려놓고 당신의 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늘로만 향하던 담을 헐고 당신과 함께 소박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움켜진 두 손을 펴고 당신의 두 손을 꼭 잡고 싶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바다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다의 어원은 바다입니다. 아닌 것을 증명할 사람은 연구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해불양수, 바다는 어떤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공자님은 무엇이든지 알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설령 좋은 일이라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의 주장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라,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영 논리에 빠져 편을 가르고 갈라치기 하고 좌우로 치우쳐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화해와 일치와 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균형과 조화의 마당으로 형제와 이웃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방송교회는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 교회를 어지럽히고 갈등에 휩싸이게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의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치우쳐 있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균형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균형자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평형수를 채우게 도와 주시옵시며, 치우친 세상 사람들을 주님여 다독이며 평화로운 세상, 화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